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 머리로는 알아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러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살아가면 모든 세상 일들을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잊고 삽니다.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잖아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망하고 좀 낭망하고 그런 것도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회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김년 1년 내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에 앞서 있는 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빌라도 총독 때 갈릴리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죽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질병이 생긴다거나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다거나 이랬을 때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오는 경우나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 봤다. 이것이 소위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데 죄를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그 무화과나무는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에서 3년 뒤에 열매를 기다렸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개념적으로 좀 알고 몇 가지를 알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과원지기, 과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열매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회개를 통하여 회개 이후에 있는 열매. 회개하게 되면 과거에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생각 이런 것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다 그러잖아요. 회개를 하고서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잘못이나 불경건한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회개는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 돌아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화시켜 나갑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2번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무시기 전에 꼭 하루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단 몇 분이라도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생각으로나 말로나 이렇게 잘못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십시오. 요즘에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저녁에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저녁에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꼭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꼭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몇 분 동안 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는 꼭 그런 기도를 하고 주무니다. 근데 또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냥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참 또 기도를 못했네. 이렇게 사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좀 꾸준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고 합니다만은, 주무실 때 꼭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시면 꿈도 좋은 꿈 꿉니다. 아시겠어요? 악몽한 겁니다. 꿈도 좋은 꿈 꿉니다. 꼭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포도원 주인, 과원지기, 또 무화과나무, 또 열매, 이러한 것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열매를 차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 뒤에 열매를, 근데 보통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지요. 그리고 그 추운 지방에서는 자라지는 못하는 나무인데, 이것은 목재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년이 되고 있는데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뗄감으로 써버려라, 아니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사실 무화과나무는 그 주로 이제 여름에 열잖아요. 여름에 열는데 완벽하게 익지 않아도 이것을 먹을 수는 있답니다. 먹을 수는 있고, 다른 과일들은 완벽하게 익어야 먹는데 완벽하게 익지 않아도 먹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가차없이 찍어버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인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열매를 구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1년 더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잘 뿌리를 해서 거름도 많이 주고 해서 내년에는 꼭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간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기다려 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온통 자기들만이 옳다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은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율법의 틀에 박혀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을 보여보면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을게 하는 얘기를 종종 듣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와봐. 성경 말씀을 봐. 내가 현상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 하나님이 왔다 가신 기록이 여기가 있어. 이것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몸을 입고 왔다 가신 기록이 성경에 있어. 담대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증거를 해야죠. 말씀을 근거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감동, 감화,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적인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참으시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대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서는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실 뿐인데 그 하나님의 인내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약시대에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로 삼아 주신 것은 너희들을 보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다운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날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판은 언제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일반적인 종말이라고 그랬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종말이 언제 있을지.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나에게 항상 종말이 항상 내게 와 있다고 하는, 임박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언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종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경각심.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가지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인데, 사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두려움 자체를 신앙적인 믿음의 신앙의 생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언제든지 종말이 와도 내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내가 와도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 죽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잖아요. 죽음 자체를 축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건강했을 때 죽음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질병이 오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두렵잖아요. 항상 건강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동안 나를 세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 자신부터가 말씀은 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평균적으로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원직이잖아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땅을 잘 잔뿌리를 잘해서 거름을 많이 주고 해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과원지기로서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나무의 책임만이 아니고 과원지기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책임성 있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를 품어안고 관용하고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질시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니 용서하옵소서. 이 말씀을 또 누가 합니까? 맨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잖아요. 똑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같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가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맥락이 같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렇게 신비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또 이렇게 죽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러한 것을 믿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나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여건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나보다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 앞에서는 좀 위축되기 마련이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되기 마련이고, 또 나보다 좀 그 여건이 못한 사람들한테는 좀 우쭐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평균적인,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나 나보다 여건이 나쁜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 앞에서는 당당한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배, 1000배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나보다 여건이 안 좋은 사람한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러죠. 조금 여건이 좀 좋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거 자랑하고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잖아요.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합니다. 교만은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그때그때 돌아서야 됩니다.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항상 겸손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평균적으로 균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을 예우할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과언지의 간청은 참 우리를 감동하게 하죠. 예수님의 간청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과원지기는 그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이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비유를 해 주셨죠.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기쁨, 이 기쁨은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양 99마리의 비유는 현대사회의 복지 개념의 복지 제도의 시작이 여기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한 99명의 사람과 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평균적으로 이끌어 올려주는 것, 이것이 현대 20세기에 들어온 복지사회, 복지제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제도가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 복지제도의 그 시작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자들을 나무를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그때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나무로서 찍어버립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고 나눔의 기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열매가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죠. 열매는 결국 회개를 통해서 열어지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회개의 결과가 곧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말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누가 좀 불편한 행동을 하면 또 미움이 여기서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참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모든 것들 죄 가운데 시작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자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내에도 그 한계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하나님의 인계의 끝은 인내의 끝은 곧 심판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늘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과원지기가 간청을 해서 다시 잔뿌리를 일궈서 거름을 주고 내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잔뿌리를 일궈주시고 거름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서 내년에는 성장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의 기쁨을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원지기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그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한쪽에는 말씀, 한쪽에는 기도,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잘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귀한 말씀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금년 1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